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스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구원을 누려야 여호와의 망대가 서고 구원과 여호와의 망대를 통해 복음을 누리는 근본 회복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에 말씀을 대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스룬이여, 여스룬은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복음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대부분 분들이 틀린 시작을 해요. 왜 틀린 시작을 하냐? 이 틀린 시작이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망대에서 들어왔던 것을 하나님을 떠난 근본에서 시작된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구원 여호와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자꾸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고 있는 근본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 그런 게 아닌데 분명히 사단은요 요때 개입을 했죠. 개입을 해서 성경에 뭐라 됐냐? 흑암 공허 혼돈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인간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뭘 하게 만드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의 압이라고 딱 되는데 사단이 하는 짓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 메시지를 갖다 준다고. 다시 말하면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속임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사실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장 큰 게 죄죠. 그래서 죄인인 거죠. 내가 죄인이 되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죄인데 실제로 사단은 인간이 최초의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요 사건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간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인간은요 그때부터요 이제 육안이 열려버린 거죠. 육신의 눈이 열려서 계속해서 뭐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개인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서요. 딱 처음에 인간을 딱 거짓말로 속일 때 사단이 개입을 딱 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죄짓게 만드냐? 영의 것을 놓치게 만들고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속이는데 속여서 죄 가운데 인간을 딱 빠뜨리고 나니까 인간의 영이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신분 자체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자,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요. 제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우리가 늘 여기서 많이 얘기했던 거 있죠. 이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때우는 거죠. 벗은 게 문제니까 생각과 마음이 벗었다라고 사단이 속여버리니까 잡혀버리죠. 이 세 가지 문제가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죄를 짓고 신분이 마귀 자녀 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건드려 버리죠. 그래서 육신의 문제 속에서 나뭇잎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나뭇잎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숨어버리고 숨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남 탓해버리도록 계속 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도록 틀린 선택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왜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나. 오직 나밖에 없도록.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말과 살인, 다시 말하면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까?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실은요. 이 죄인 되어 있는 상태 속에 사단이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야, 네 제사 받아줘야 되는데 네 동생 제사만 받아주잖아. 네 동생이 없으면 네 제사 받아줬을 건데 저 동생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인간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든 것이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게 다 고통이에요. 왜냐? 여러분하고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자, 중요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면 목표는 누가 세우죠? 내가 세우죠. 방향도 누가 잡죠? 내가 잡죠. 실천도 누가 하죠? 내가 하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단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내 재산 안 받아줬어. 동생 재산만 받아줬어. 자, 사단이 여기서 개입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다 주지? 거짓말로 틀린 생각을 갖다 주죠. 뭐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는데 어떻게 잡아요? 저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고 틀린 선택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 속에 지금도 계속 사단은 나의 나뭇잎 선택하게 만들고요. 왜 고통이 오냐? 오늘 이정환 목사가 이번 주에 얘기하던 나뭇잎으로 칭칭 감았는데 엉겅퀴가 몸을 막 파고들지 않냐? 맞죠? 아, 여러분 숨어 보셨습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도 정도껏이지. 힘들어요, 이것도.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들 속에서 요 근본의 문제 속에서 시작한다니까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걸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더? 자, 사단이 그러니까요. 이렇게요. 남 탓하게 딱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오직 뭐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세기 3:61밖에 없는 거예요.
나 우상 성공. 왜? 이걸로 생각할 수밖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니까 오직 기준이 나, 네피림, 우상, 바벨탑 성공. 이게 저와 여러분 밑에 깔려 있어요. 자, 깔려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이미 우상, 무속, 점술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의 문화와 흐름 속에 배경 속에 다 들어갔어요. 가정가문, 국가사회 문화에 다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올무로 묶어놨어요. 그걸 불신자 여섯 상태라 그래요. 자, 요게 저와 여러분에게 12가지 사단이 망대로 들어왔다고요. 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작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우리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내가 왜 목회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 목회 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재밌어서 합니까? 목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제가 여기 하게 했냐?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게 뭘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10수년 이상 던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0수년도 넘죠. 몇십 년이 됐네요. 근데 지금에 와서야 뭔지 알겠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야. 제가 복음 전한다라는 게 유의성의 복음이 아니라 다양성의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인간의 유일한 문제고 여기서 사람이 시작한 게 맞다면은 사람들은요 자꾸요 뭐냐면 선택을요 하나님 떠난 나의 수많은 다양한 생각 속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신비, 어떤 사람은 박해 뭐 이런 식으로 종교와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대로 전부 다 생각하고 판단해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하고 살아가는데 각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죠. 여기 안에서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판단이라는 건 수십 수억 가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만족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신들이 많은 거예요. 왜 신을 맺냐? 내 문제 해결해야 되는 신이니까. 인도에는 인구 숫자만큼 신이 있대. 10몇 억인가 15억입니까? 15억만큼 신이 있대. 그러면 15억 정도 되는 신한테 계속 빈대요. 여러분 안 가봐서 그렇지 인도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나라가. 나무도 어마어마해요. 막 두께가요. 뭐 우리 교회 앞에 요만큼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고 그런 데가 갖고 제가 막 그런 데 경치도 엄청난 데가 갖고 뭐 세례한다고 그 인도 분 와갖고 세례 딱 하는데 바로 귀신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귀신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알거든요. 봤으니까. 예수 영접하고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딱 보면서 현장에서 야 완전히 그 지역과 현장에 사단이 개입하고 그 나라에 그렇게 개입하고 있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근데 똑같이 그 현장에 가서 사실은요 15억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게 필요합니까? 다른 걸로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가갖고 바로 그냥 그 여자분 머리에 손 얹고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만 언약을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오더라고요.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왜냐? 그 안에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간다. 예전에 그런 믿음 없었거든요. 그냥 바로 손 얹고 기도하고 그냥 손 떼버렸어요. 5분도 안 돼갖고 나가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현장 속에 지금요 우리가 못 봐서 안 꺾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개입해서 하나님 떠난 다양한 문제로 여러분 속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고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과 마음을 속여놓은 거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런 문화와 흐름과 많은 것들 속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이 12가지 문제를 기준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답을 찾아야 된다고 사단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요 근본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왜 구원 여호와의 방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 처음부터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 뱀의 머리를 내가 박살내 줄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내가 완전히 없이 할 거야. 마귀의 일을 내가 박살내고 멸해 버릴 거야.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믿으시면 돼요. 근데 흑암이 나를 어떻게 속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붙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붙어 있다는 거? 붙어서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갖다 준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틀린 선택하고 죄짓게 만든다니까요.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 떠나 이제 신분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 구원받아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자, 구원받아 죄인이 아닌데 왜 죄를 져요? 그죠? 예전에 각인 뿌리의 체질이 내렸던 사단에게 속아왔던 그 각인 뿌리의 체질 사단의 망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에? 남아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사람의 대속물이 되러 오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죠.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자, 완성시켜 버렸다는 얘기를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성경 구약을 통해 신약까지 쫙 펼쳐 있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상은요. 그냥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한 게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그걸 성취하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사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이 구약에 요거 하나 빼먹었는데 피제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그냥 열어버렸어요. 참 선지자. 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룬 그리스도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주일날 드렸던 영세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고 그걸 완성해 놨어요. 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진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모든 일 속에 고백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근본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요 여호와의 망대, 구원의 망대를 세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망대를 누린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왜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참된 왕 대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보좌와 통하고 모든 것과 통하도록 모든 것 속에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보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참된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보좌와 통하는 그 주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보좌에서부터 내리는 성령의 권능과 그 힘을 딱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삼위 하나님을 불러나간다. 그게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죠.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지금도 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분이 이 중요한 구원과 전도 선교의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걸 이루고 계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바로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게 저의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참된 방법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고 계시면요. 그냥 이게 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 서론에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은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분이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망대가 안 세워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구원의 길 내용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려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생명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그 생명의 내용이 요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을 누려야 될 이유 신분과 권세와 배경.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 회복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러면 이 고백과 인정은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 인생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질 때 시작이 돼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잡는 거 있죠.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배경과 살아왔던 것들 속에 사단이 그게 네 인생의 행복이야 라고 심어놨어. 여러분 문화 흐름 속에 틀로 딱 잡아놨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요. 중독자 인생이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제가 딱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제 인생의 흐름을 쫙 생각해 봤거든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제가요 딱 보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 가문의 배경과 영적인 요 흐름에서 저를 딱 잡으신 거 있죠.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혼자 너무 행복했다니까요. 그치. 나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으로
나를 딱 붙잡으시는데 보세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딱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뒤집어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개입하시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의 길 속에서 그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실 때 나의 모든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나가시는 이 유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거 일곱망 때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곱망 때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쫙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치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계속 그냥 호흡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누리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경험했던 모든 제가 중독 문제 그리고 막 가출했던 문제 뭐 가정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이게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이유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됐거든요. 전무만 응답으로 여러분 인생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했다라고 하는 하신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망대로 이게 누려지지 않는 이상은요. 성삼위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삼시대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뭐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그러면 나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문제 속에 12가지 문제가 나를 걸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걸 통해 복음 발견하라고. 저는 솔직히 제가 옛날에 시달렸던 모든 게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였어요. 시달린 것들이. 제가 오늘 많은 분들에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응답들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재해석의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상처로 볼 거 아니에요. 상처 아닌데. 사단이 걸어놓은 부분 속에 이게 상처야라고 속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야라고 속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아까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과거에 들어왔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 모르겠는데 사단은요 여러분의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집어넣느냐 이게 네 인생의 행복이야라고 넣어놨다니까요. 그게 맞습니까?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만약에 사단에 넣어놓은 곳이고 수십 년 동안 각인된 거라면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진 거라면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사단이 갖다 놓은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보인다면요. 내가 운명처럼 묶여있는 그 문제 속에 계속 묶여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사모하고 이제 막 이 여정을 걸으면서 1년 넘게 여정을 걸어오면서 진짜 깊은 포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몰랐거든요. 10몇 년, 그러니까 20년 가까이를 이제 우리 사모랑 했는데 우리 사모에 그 옛날에 각인돼 있던 거 조금씩 얘기하긴 했지만 야, 우리 사모가 그 가정 배경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이거 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음을 제가 이제 이 포럼 하면서 처음 어떻게 보면 진짜 깊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개입해갖고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딱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마음이. 그 어쩌다가 나 같은 인간을 만나갖고 저 같은 인간을 만나서 예. 근데 왜 저를 만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요 약간 좀 둔감하게도 만들어놨지만 저 원래 둔감한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어렸을 때 둔감 안 하니까 맨날 자살하고 싶다 맨날 이런 생각 들었던 거예요. 전 둔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둔감하도록 하나님 몰아가신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민해지지 않고 또 그걸 보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딱 맞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재해석해야 과거가 복음으로 보여지면 왜 오늘 나를 이 현장에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나오죠. 이게 여러분에게 기도 속에서 정체성 속에서 매일 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여호와의 망대고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 안 누려지시면요 근본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정체성이 아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 됐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일곱 망대 내용 정리 안 돼갖고 혼자서 딱 기도하라 그러면 기억도 안 나시는 분은 대부분이. 왜 기도 안 되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 부분이 여러분 머리에 남을 만큼 안 돼 있어요. 그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까지 여러분 되면 여러분 인생의 기본 정체성이 준비가 됩니다. 나를 왜 부르셔서 그 현장에 왜 보내셨는지가 딱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에게 필요하죠. 왜?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영역과 영적 힘이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그 부분 감당해요. 체력과 지속할 힘이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력을 줍. 근데 여러분 지금요 내가 어떤 단계인지 보세요. 영역이 있습니까? 지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역과 지력 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역과 지력, 체력이 좀 세트로 오는데 삶 집중하시는 삶 속에 요 세 가지가 와요. 아까 우리 청년이 경제 부분 막 얘기하고 미래 부분 얘기하더라고요. 결혼도 얘기하더라고요. 경제, 인력 이거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요 앞에 영역, 지력, 체력 준비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역과 지력과 체력 있죠. 여러분 개개인들이. 이게 삶 집중에서 나와요. 삶 집중 속에 들어가서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서 뭐에 들어가셔야 되냐. 진짜요.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여러분 이유를 딱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붙잡는 그 시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근본 회복하는 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 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는 시작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눈 뜨자마자 기도 시작해라 맞잖아요. 요즘 저는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거든요. 눈 뜨자마자 계속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요 집중 속에 쏙 들어가셔갖고 인도받으시면서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되는 아침에 힘과 답을 얻고 밤에 정리하면서 답을 내고 있었던 일에 낮에는 계속해서 답을 확인하고 응답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섯 번째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 공중권세 잡은 자 꺾는 권을 주셨어요. 이걸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잖아요. 현장은 이미 사단이 장악했어요. 근데 여러분 망대를 누리고 보험을 누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묶여있는 전도 대상자와 현장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딱 보기 시작하고 그 대상자와 지역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CVJP. 이번 전도학교 구리 전도학교 되게 이정환 목사 메시지 제가 잘했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지 끝나니까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언약 잡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께서 딱 인도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변화되면은 딱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변화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그리고 원리스 집중이 되어지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 집중을 통해 망대 누림의 집중을 여러분 딱 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많은 게 달라지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냐? 흐름 속에 들어가요. 이 응답을 계속 전해주고 말해주는 흐름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불신 현장에 진짜 불신자 만나서 불신자들이 이 문제 속에 묶여 있는데 그리스도 딱 듣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계속 본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장을 계속 보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 딱 그런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딱, 아, 들었구나. 그래갖고 그 목사님은 딱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는 요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가는 거밖에 안 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난 요것만 한다고. 그것만 하면 돼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모든 구도를 바꿔나가셔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평생에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역이 된다니까요. 세 가지의 주역이 되죠. 삼뜰, 삼시대의 주역인데 사실은 삼뜰과 금토일 시대와 그리고요.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묵상인데 오늘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요 묵상 요즘 계속 이 묵상이 좀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집 중에 키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막 하부르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묵상하면서 계속 보는 게 뭐냐면 근본이라는 부분이 진짜 한 개인에게 유일성 안에서 치유가 안 되고 유일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안 되면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다양성 얘기. 다양한 자기 얘기 다 해요. 같은 말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말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맞죠? 왜냐?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이 요 문제에 있다는 게 맞다면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 같은 말을 해줘서 요 사람 살려야 돼. 치유해줘야 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 근데 같은 마음, 같은 뜻 품으려면요. 같은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 메시지, 유목사의 메시지와 함께 중독 지부 메시지와 함께 지금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 메시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요. 정리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금 계속 제가 메시지 때 많이 얘기 드린 이유가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뭡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묵상 시대 뭡니까? 사도행전 응답 받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응답 받습니까? 그 응답의 주역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망대로 근본을 회복하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면 뭐가 옵니까? 반드시 오는 게 있죠. 증거가 와요. 증인이 됩니다. 제 얘기 좀 한 가지만 하면요. 저는 기도 솔직히 안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보험 안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요걸 딱 깨닫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지금도 저는 기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 달라 기도 아예 버렸어요. 주세요 기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뭐 기도했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드렸던 언약 기도나 복음 누리는 기도문도 전부 다 요 내용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보니까.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기도하시면요. 요 부분 좀 여러분이 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기도나 구원의 길로 하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셔도 충분히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짧게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주인 고백 기도. 그리고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건데 구원의 길은 그리 줄 아는데 구원의 길로 기도해봐. 안 돼요. 구원의 길 다른 사람이 전해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뭘로 이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냐면 구원의 길 성구를 읽어가면서 구원의 길 묵상하면서 내지는 구원의 길로 하는 언약 기도문 아이들에게 주면서 뭐 해야 되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며 주인에게 맡기는 주인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갈라디아 2장 20절 저는 매일 이 부분이 저의 기도의 주제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주제가 이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을 통해서 이걸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날그날의 매일매일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원을 하는 거잖아요.
강단의 말씀과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첩의 흐름과 전체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을 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요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요것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럼 목사님 이거 하는데 내 삶은 어떻게 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요걸 먼저 하시면서 여러분 업을 시작해요. 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 속에서 여러분의 삶과 업이 나오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과 업이 여기서 딱 나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증거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내 일이 세계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속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 시작하는데 날 도와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대언하시면 돼요. 누구에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일어나라를 하고 있잖아요. 일어나라를 하고 있으면 이게 일어나라예요. 이걸 누리고 망대를 세운다. 이게 일어나라예요. 여호와가 나의 망대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려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요거 하고 있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비치는데 이사야서 58장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이 돼요.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수복하는 자가 될 거래요. 그죠? 황폐하고 무너진 데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망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구나. 그런 증인으로 우리 부르신 거예요. 메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면 누가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지금 오늘 설교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실 때 그냥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슬픔의 날이 19절에 보니까 끝난대요. 22절까지 내용 속에 보면 슬픔의 날이 끝난대. 여러분 고민하시는 게 뭡니까? 안 되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게 끝난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안 돼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인데 왜 안 됩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안 일어나잖아. 빛을 안 발하잖아. 그게 때예요. 일어나라 빛.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삶 집중에 인생을 거십시오. 내 인생을 삶 집중에 거시고 예배와 훈련 속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고 현장에 인생을 거십시오. 현장에 인생을 거시고 대언하는 것은 요 앞에 것이 되어지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기 때문에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예배 훈련 그렇게 열심히 세게 안 받았어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응답받았을 때 지금같이 예배와 훈련받고 만약에 3집중이 그 시간표에 됐으면 완전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같이 얘기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했냐. 제가 알고 있었던 예배와 훈련 속에서 3집중만 제대로 했는데요. 모든 응답 다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 부분 속에서 이거 누리면서 현장을 볼 수 있다. 현장에 갈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진짜 계속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그걸로 시작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 이게 망대 아닙니까?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으로다. 여호와의 권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혼자의 시간에 삶 집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중요한 응답 누려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은혜가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한 주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5번 최고의 행복자 찬양했습니다.